영광스러운 아침입니다. 거룩한 아침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오늘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합시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르기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거룩한 새벽, 영광스러운 새벽이 아버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새벽이 가장 아름다운 새벽이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한 날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영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영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신 성삼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가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인 희락으로 우리 영혼육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온 영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천국의 불을 끌어와 성령의 불로 예배하기를 나오니 한 심령마다 열정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열심히 타오르게 하옵소서. 온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놀라운 은혜를 한 분 한 분 가운데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앞에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새벽에 고백합니다. 굳건한 반석이기,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기,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연약한 종도 성령으로 덮으셔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을 써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간관계,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간관계,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이런 것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대인관계죠. 인간관계죠. 어떻게 보면 이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대인관계가. 저도 예전에는 인간관계를 잘 못했어요. 예수님 믿고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조금씩 인간관계가 나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드린 인간관계를 덕스럽게 잘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하버드 대학교가 있죠. 거기에 경영대학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교재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두뇌를 가지고 기술을 연마해서 훈련을 잘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은 10%래. 10%. 근데 대인관계를 잘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85%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두뇌가 뛰어납니까? 하버드 갈 정도면. 그렇죠? 그리고 학위를 따고 박사학위를 받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대인 관계를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몇 배가 높아요? 8배가 높다는 거예요. 어느 조사에 의하면 보통 이런 대기업들 중간 간부들이 이 대인관계를 잘 못해서 해고되는 경우가, 일을 잘못해서 해고되는 경우보다 배가 높다는 거예요. 실력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인관계가 잘 안 되면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생기죠. 문제가 생기죠.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과 접촉해야 되고, 오늘 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살아야 돼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공통점이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 분들은, 불신자들은 그런 관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이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교회 생활을 먼저 잘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사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성경을 여러분 잘 알으면, 말씀대로 살면 인간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오늘 본문 14절부터 21절 말씀에 인간관계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잘하면 우리가 뭡니까?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이런 판결 요건이 인간관계.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줄을 잘 서야 되는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정말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영광되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그리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생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생활하면서 한마디로 하면 불신자들과 덕스러운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은 크리스찬에 대해서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또한 그들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관계가 틀어질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남성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회식할 때 술 문화, 그렇죠?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관계를 통해서 승진에도 지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무슨 업무에도 지장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간단하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가지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불신자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오늘 말씀하세요. 본문에서 첫 번째 뭡니까? 18절 말씀이죠.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오늘 본문 18절은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특별히 불신자들과 인간관계를 가질 때 가장 중요한 원리란 말이에요. 뭐 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가능하면 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죠 여러분? 적을 만들면 할 수 있거든은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적이 되는 사람도 있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좋아합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저를 다 좋아할 수 없어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런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죠.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한계가 있다는 한계. 그러나 뭐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적을 만들면 안 돼요. 가능하면 적이 없어야 돼요. 적을 만들면 불신사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너무나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한계는 있어요, 분명히. 모든 사람이 100% 날 좋아하진 않지만 미워하지는 않게 만들어야 돼요.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12장 21절이죠.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그렇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똑같이 악해지면 안 돼요. 상대방이 내게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악해져. 불신자와 똑같이.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인간의 마음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한 마음이, 율법적인 마음이 다 누구 안에 있어요. 이게 본능의 본능.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네가 하나 줬으니까 나도 하나 줄게. 네가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한 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수준까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상대방이 악하다고 나도 똑같이 악하게 되면 그럼 상대방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원리, 첫 번째 뭡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목하라. 두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불신자들과 우리가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인간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네 가지의 방법론을 지금 본문으로 말하고 있어요. 14절부터 21절에 보면 네 가지. 그러나 이게 순서상 논리적으로 기록됐다고 보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학자들도 이건 논리상 순서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편지니까 생각나는 대로 기록한 거로 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여러분 불신자들과 우리가 덕스러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네 가지.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도 있고 너무 어려운 것도 있고 지키기 쉬운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지키기 쉬운 것부터, 왜냐면 처음부터 막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걸 얘기하면 기가 죽어서 뭐 포기할 수 있으니까 가장 쉬운 것부터 오늘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겸손한 이웃이다. 따라합시다. 겸손한 이웃이되라. 예, 오늘 본문 12장 1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첫 번째 대인관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잘난 척하면 안 된다. 겸손한 사람이 되라.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돼요.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적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잘난 척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보고 당신은 나하고 틀려. 이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 하여. 너는 나하고 틀려. 불신자들은 먼저 틀린지 알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말이나 행동 속에 나타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먼저 느껴요. 아, 틀리구나. 나하고 너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나하고 너하고 틀려. 이렇게 말과 행동이 나타나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적이 돼, 적이. 인간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 인간의 본능이 뭔지.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 뭔지 아세요? 본능으로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의시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난 체 하고 싶은 기질이 누구에나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 죽지 않는다는 말 있죠?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서 기 죽고 싶어 하세요? 이게 여러분 본능이니까 본능.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이 뭔가 내가 의시되고 싶어 하고 기죽지 않고 싶어 하고 남에게 짓밟히면 어떻게 해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이 날 짓밟으면. 막 밤잠이 안 오고 밤잠이 안 와. 예? 이게 본능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항상 내가 당신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기를 바라주는 이 마음을, 아, 이게 인간의 본능이구나. 그 인간만 나쁜 인간이 아니라 누군지 뭡니까? 의시되고 싶은 거예요. 예? 뭔가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어? 기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 기죽고 싶으세요? 그렇죠? 누가 나를 딱 짓밟잖아요. 말로 딱 무시하잖아요. 어?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막 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 안에서부터.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본능이니까 본능. 왜? 자존적인 존재. 아담과가 범죄하면서 네가 하나님같이 돼. 선악과를 먹으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보다 낫단 말이야. 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뭐예요? 누가 날 짓밟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고 사람들을 마주대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딱 뭐예요? 네가 낮은 데 처해라. 에?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에? 얼마나 이 보석 같은 말씀입니까? 뭐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 이런 책 뭐 많이 있잖아요. 이 한마디면 딱 끝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나온 4가지만 여러분들이 법칙대로 딱 하면 여러분 인간관계 100% 성공이에요. 뭐 인간관계 잘하는 법 10권 책 볼 필요 없어요. 딱 오늘 이 말씀, 그리고 내일 제가 새벽에 전할 말씀, 저녁에 전할 말씀, 딱 요것만 되면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을 다 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손을 지켜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 한 자를 몰랐기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왜요? 인간의 본능이 이 모습이기 때문에. 의시되고 싶고 잘난 체 하고 싶고 뭔가 기죽지 않고 싶고 뭔가 누가 나를 짓밟으면 막 견딜 수 없는 마음.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마음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처음에서 아는 게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야. 죄진 인간의 마음이. 그래서 너가 정말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는 낮은 데 처하면 돼.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을 같이 해야 되죠. 그렇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면 안 돼. 여러분, 진짜 겸손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자 앞에서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겸손하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교만해도 상처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겸손한 자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예? 별로 아는 것도 없는 놈이, 예? 별로 잘하는 게 없던 놈이,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니, 예? 뭐, 예? 그런 나보다 못난 사람 같은 사람이 막 의시되고 잘난 체하고 뻐기고, 이때 뭐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꼴사나워서 못 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그 사람에게 전혀 상처가 안 돼야 여러분이 뭐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겸손한 사람이 겸손하게 저기 할 때는 뭐 저도 겸손해질 수 있죠. 그러나 뭔가 정말 나도 모르게 교만한 사람을 볼 때 막 비유가 상 뭔가 막 밑에부터 치밀어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인간의 본능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런 사람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의 본능을 알고 내 본능이 나도 모르게 움직이려 할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교만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을 볼 때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의시되고 싶고 뽐내고 싶고 뭔가 잘난 체하고 싶고 뭔가 나도 모르게 짓밟히지 않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 본능이구나. 스스로 내가 낮은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고 말씀과 같이 그렇게 내가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반대로 교만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인간의 본능을 알고 저 꼴 보기 싫어. 저놈 저거 막 이놈저놈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그게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라니까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지 않아야 그게 뭐가 팍 안에서 안 올라와야 여기서 뭐가 팍 올라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교만한 사람 보면 막 나도 모르게 비난이 나오고 이게 안 올라와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올라오면 나도 뭡니까? 교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아직 옛사람의 그것들이 아직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시지만 또 뭐예요? 세상의 인간관계, 사회생활도 잘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넌 내 자녀야. 내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래서는 먼저 우리가 이 겸손한 이웃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인간의 본능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인간의 본능을 충분히 알았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조금만 짓밟히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짓밟히면 어때요,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짓밟은 대로. 자존심 조금만 상하면, 조금만 짓밟히면, 막 조금, 그래, 기죽기 싫어하고, 의시되고 싶고, 나는 너보다 낫다는 마음 갖고 싶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구나. 우리는 뭐야? 옛사람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 상대방의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내가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고,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돼야 여러분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한 날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만날 거예요.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는 말, 행동들, 그걸 통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내가 겸손한 이웃이 되야 되겠고, 인간의 본질을 알고 본능을 알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건 아담과가 범죄하면서 만들어진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돼요. 자존자.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인정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내가 누굴 대할 때 내 마음에서 뭔가 웃겨서 올라오고 있다면, 아, 나도 그런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회개하십시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가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 살아봅시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해 봅시다.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빛과 소금이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 살아봅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생활만 잘 하시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인간관계,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 책 10권 읽는 것보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21절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만 읽으면, 그렇게 말씀들어만 4가지의 방법 권리로 살면 하나님, 우리는 어느 경우에도 가장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원칙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중요한 인간관계 방법론으로 첫 번째, 겸손한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게 하옵소서. 넌 나와 달라, 이렇게 하나님 교만한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마음을 두게 하시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의 본능은, 죄를 진 인간의 본능은 자존적인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무시를 받을 때, 업신여김을 당할 때, 또한 짓밟힘을 당할 때 견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반대로 내가 뭐가 우쭐대고 의시되고 잘난 체하고 나는 너보다 낫다는 이러한 마음을 모든 인간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죄진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겸손한 사람은 우리가 겸손할 수 있지만 교만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뭔가 여기서부터 욱 올라온다면 하나님, 우리도 교만한 점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빛이 되기를 원하며 소금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그때그때마다 말씀해 주옵소서. 감각,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하셔서 오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 진정한 겸손한 사람으로, 겸손한 이웃이 되어져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한 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